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환한 날을 허락하사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억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손길을 저희가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낙심이 생길 때 주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저희가 의지하며 다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생겼을 때 주께서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오묘한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 치유받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주님을 더욱 중심에 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저희 영혼을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 영혼과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 기다립니다. 회복의 손길 기다립니다. 생명의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의 능력의 광선을 받아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약물과 치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임을 고백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앞길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신뢰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복된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또 인생의 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심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정되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이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날개짓하며 올라가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경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분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이끌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마무리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샘물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듣고 나누고 깨닫고 고백하며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일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토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등불이 밝히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욥과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을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을 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마지노선으로 끝에 걸려서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새아새말, 새로운 아침, 새로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또 욥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 부, 건강 등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사람 봐가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류에서 불행의 대명사, 그 이름 욥이 분명합니다. 반면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욥처럼 인생에서 급작스러운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급작스럽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말 미리미리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의 준비 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고 대안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언제나 급작스럽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충격이고 버겁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안정을 잃고 비극적인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계속 내가 부딪히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맛봅니다. 이것이 고통 뒤에 또 한 번 찾아오는 두 번째 당하는 충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함 속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그 고통 후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 침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긴 고통은 지금 나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욥은 큰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욥은 순전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욥기 1장 3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곧 욥을 말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훌륭했는지, 어떻게 동방 사람, 중동 아시아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 그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멋지고 훌륭했는지를 1장 1절 욥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온전.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요. 맡겨진 일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깔끔하게 마치는 책임감을 말합니다. 미루지 않고 어떤 이렇게 미진한 것 없이 그리고 모자람 없이 아주 완벽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온전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 올바른 길을 지키면서 과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주 적절한 행동을 계속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앞과 뒤, 겉과 속이 모두 같다. 일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경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고 최고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완전히 악과는 거리가 있었다. 악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악과는 결별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음미하면 도대체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과 땅, 동서남북에서 욥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모르지만 적들이 침략하고 하늘에서는 벼락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리고 동방에서 참 의로웠던 사람이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면서 멸망, 그리고 파괴,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잔혹사를 그대로 인생에서 받게 됩니다. 거기에 자녀도 10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끔찍한 자연재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쓰라린 종기가 생겼습니다. 피부는 완전히 꺼멓게 망가졌습니다. 고열과 한기에 시달리게 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욥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이 성벽 바깥 생활 지역, 거기는 보통 불황자들 또는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 돌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쓰레기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비비고 그냥 거기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홀로 그곳에서 자기의 이 괴로움과 고독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욥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표출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표출하는 것인지. 고통의 감정이 생겼을 때 죄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하는 영성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이 욥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파멸의 정도를 저울에 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통에 집중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에게 화살을 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 있는 독이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이 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깨우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주실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왔다거나, 그리고 그런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살을 마구 쏘아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리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화살을 쏘셔서 제가 독을 먹게 되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아달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달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장벽을 넘은 사람이 행하는 슬픔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 전가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건 너 때문에, 이건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이 수많은 책임 전가와 이 분노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욥기 전체가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35장 정도가 욥이 하나님께만, 이 주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하는 것 너무 쉽지만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에 스며들어 오셔서 내 영혼을, 내 감정을 잘 다독이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드려야 우리의 영성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그리고 어려움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변과 사람들을 탓하며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무엇을 받아야 할지, 무엇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감정을 잘 표출하는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